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이렇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인이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청와대 선교지부와 여러 방송 매체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자, 복도하시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쟁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게델의 장막 중에 머무는 곳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하지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자 공조 사방에서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시간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사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요 이렇게 이제 뺄건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야지 이 더운데 목사님들 오시느라고 수고해서 원래 그 많이 덥죠. 오시느라고 수고했었습니다. 이 종로가에 이런 공간을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예배를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이공교사 하면 딴 데로 가잖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된다는 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소갈때 말갈때 돌아다니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지. 잘 못해. 정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자 해서 모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미국에서 선교를 많이 하시고 박가일 목사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짧게 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내가 오셨기 때문에 홍 목사님 그 이름을 이따 홍 목사님 부르시라고 이따가 순서 되시면은 내가 아시는 분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오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초청하지 아니하면 한 명도 올 수 없는 귀한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는 귀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신 감사드렸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부활의 산소방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먼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드립니다. 주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넓은 나라
끝까지 주님만을 지나고 어디서 못 보던 약속의 온몸에 빛처럼 빛의 사장 두려워 온몸에 빛처럼 제로투탕 발길이처럼 빛의 사장 두려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빛,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감중에 보화와 은밀한 보화를 주어서 지명하여 부른 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시간에 기름등불 준비하는 귀한 종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택하여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귀한 그릇들을 쓰기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함을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정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 단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종들의 사역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25절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수제자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수제자다. 베드로처럼 택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의 의미는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생명인 목숨이요, 둘째는 영적인 생명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인 목숨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죠. 잠깐 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의 목숨은 뭐예요? 영생의 영복을 누리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 자리에 초청하기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이 자리에 임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한 삶, 여기에 온갖 탐욕과 쾌락과 물질적인 게 나오죠. 지금 현재 시대가 그렇게 타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허망한 불행한 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일깨워주는 많은 말씀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그의 택하신 자들이 한 생명도 잃지 않고 찾으시기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지라도 찾기까지 찾으신다고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5절에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나 어린 아이 하나라도 실족지 않은 자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오니라.
제가 2000년 전에 2000년대에 목회를 했을 때요. 제소자, 깡패, 노숙자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여자들까지 청량리에서 강간당해가지고 임신해서 우리 교회로 오는 자매님이 2명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목사에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임신한 애들을 8개월 동안 먹이고 데리고 있다가 이제 다 산딸이 됐을 때 대전에 잠어원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하는 단체. 거기 잠어원에 갖다 걔네들을 맡깁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출산을 해서 걔네들을 어떻게 해요? 홀터 아동복지에 보내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면 또 교회에 데리고 와서 산후조리 시키고 같이 걔네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인데 걔는 임신해가지고 이제 산딸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하나는 청량리에서 강간당한 애, 또 하나는 중학교 때 남자친구하고 사랑했다가 임신을 했는데 낙달이 다 됐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수사역을 시켜서 재소자나 깡패 이런 노숙자들, 저는 참 결벽증이 심했어요. 그런데 구역장 때, 지역장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거를 먼저 원하셨어. 어떤 전도를 원하냐? 중풍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배설물을 이불 빨래를 빨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이불을 빨면서 그 내가 먹는 음식, 빵하고 우유가 그 냄새가 안 날 때까지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막 구역질이 나고 토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계속 두 부부는 웃는 거죠. 왜 와서 내 이불 빨래 더러운 물을 빠나. 근데 계속 가서 빨고 하는데 빵하고 우유를 먹는데요. 샤론의 건 예수 백합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 배설물이. 그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노숙자들, 재소자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들어오면 그 악취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백합 냄새가 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에게 주셨던 그 소망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고 또 지혜적으로 택하고 온갖 병에서 죽음에서 칼 6군데 맞으며 또 열차바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았고 또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게 만들어 주시니 어떻게 해요? 점쟁이들을 또 타파하는, 네 군데나 그냥 점쟁이들을 타파하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길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교만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 생명도 어떤 분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천에 갔다 오면은 어떻게 되면 거기에 꼭 술 취한 사람이 집 앞에 누워있어요. 근데 더러운데 왜 자꾸 우리 집만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겨울날 이불을 갖다가 밑에다가 스토로프를 깔고 이불을 갖다가 겨울 이불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해장국을 이제 갖다 끓여주고. 근데 그분을 어디서 또 만나냐면 금남교회 신방 가는데 거기에서 또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또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나의 믿음을 바라보고 시험을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곳에 통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이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에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들을 찾고자 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내가 찾고자 하는 양들이 없다. 귀한 일꾼들이 없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다. 전심으로 찾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의 복, 하늘의 복, 태의 복, 잉태의 복을 받아 누리며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을 대표해서 나온 팀이니만큼 멋있는 동작이 나올 때마다 큰 박수!
위해서는 우리 총재님 조따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대표 대장님 진행준 목사님 비롯해서 준비위원장 케이시 목사님, 실무대장 최승규 목사님, 또 안진배 목사님 그리고 33명의 직원들, 그리고 전 모든 스태프진들 불철주야 3년 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그 기도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오늘 낮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판을 짚고 가야 됩니다. 주여 죽음을 주시든지 불을 주시든지 악마의 도구가 되기 전에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세계 각국에서 이곳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르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를 무너질 때는 태양빛이 비치면 먼지도 빛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며 이 지구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해가시는 능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창조력, 생명력, 성명력, 조생력, 폭발력, 전질력, 축복력의 성령의 불을 오늘 우리는 행기살처럼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두 손을 드십시다. 여러분, 이 손에 한 손은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한 손은 성령의 불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300명 용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 모두가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와 주의하는 하나님의 제가 없습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여 이 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손의 감당을 주시옵소서. 이 손의 하늘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 손의 시간이 있습니까? 이 손의 몸이 1년 동안만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형님.
빠르구나. 뻔주 선수야. 응? 저 사람 뻔주 선수란게. 그래? 네 주먹이 얼마나 센지 일부러 한번 맞아봤다. 세긴 세구나. 그쪽 빠져나가. 더 이상은 안 돼. 뭔 소리야, 씨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중단시켜. 공정하지 못한 결투세. 어서! 여보요! 여보 또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군. 저들은 불과 5이야. 이 결투는 자네들이 졌네. 뭐니도 또 혼나기까지 하려마생. 싸이고 마대가 하면 시간이 싫어. 이모성 대주시오! 다시 시작하자. 전향세를 쓰고 싶지 않은 놈은 이쪽으로 나와. 어서들 나와. 너부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전향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너희들 전향서를 쓴 놈들 말이야. 말했지만 너희는 전향서를 썼다. 즉 우리 우익 청년 단원이 됐다는 얘기야. 알겠나?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나 보았던 일들은 어디 가서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럴 땐 너희들도 저렇게 될 것이다. 알겠나? 예. 그래, 이제 집에 돌아가도 좋다. 우리 별동대에 들어오고 싶은 놈들은 언제든 신청해라. 누구든 환영한다. 하지만 다시 또 공산당에서 일을 할 경우는 그땐 너희들을 죽일 거다. 그것도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전이들 놈들이야. 연기 네 말이 맞았다. 안녕들 하신가? 오랜만이구만. 난 워테커예요. 아니, 여긴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소? 당신들 오래전부터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살인죄에 해당돼 있었어. 오늘 결정적으로 현장에서 체포되는구나. 여기 증인이 와 있어. 증인? 난 전향서 무효다. 난 여전히 공산당 전이자라고. 니들은 끝장났어, 이 더러운 반동 새끼들아! 어쩐지 깨름직하더라고. 그래도 살려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역시 빨갱이들은 난데. 야, 이 새끼야! 뭐하는 거야, 지금? 배은망덕한 놈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야, 이 나쁜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살 필요가 없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죽고 싶어? 원청을 버려, 어서! 아니, 우리 눈앞에서 사람을 써다니. 우리가 체포되면은 어차피 중형이라 끝장나는 거야. 살려준 사람을 신고하다니 죽어도 싼 놈이야. 역시 지독한 별도 대원들이야. Arrest them! Arrest them all! 대원들
그들 중 산정호수 김일성 별장조는 백의사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 별장을 지키던 경호대를 처치하고 본관에 침입했지만 김일성은 평양으로 출발한 뒤였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상황이지만 이제는 평양으로 쳐들어간 백의사 대원들의 성공을 기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6년 3월 1일 평양역 앞은 6만여 명 이상의 구름 같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김일성이 연설에서 항상 시작하는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동포의 동자가 시작될 때 수류탄을 던지기로 하였습니다. 이윽고 순서에 따라 김일성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하지만 웬일인지 수류탄은 투척되지 않았습니다. 백의사 단원들이 긴장하는 사이 수류탄을 던지기로 했던 김영집은 몰려있는 인파로 인해 마음껏 몸을 움직일 수 없자 앞쪽 연단 계단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때 경비를 맡았던 노비첸코 소련군 소위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김영집을 제지하자 이에 김영집은 우리의 3.1절 행사에 소련군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느냐 비켜라며 옥신각신하는 사이 소련군 특무대와 북한 보안대가 몰려들어 이제는 무엇 하나 멀리 던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옆 사람을 비집고 억지로 수류탄을 꺼낸 순간 노비첸코가 다가왔습니다. 이에 김영집이 힘껏 던진다고 던졌으나 수류탄은 김일성의 연단에 미치지 못하고 계단 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노비첸코가 재빨리 수류탄을 집어 멀리 던지려고 하는 순간 수류탄은 그의 손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백의사 단원들이 총으로 저격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